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 한 권은 아니었죠. 그 안에는 여러 작은 책들이 들어있는데요. 작은 책들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 성경입니다. 총 66권의 작은 책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작은 책들은 또 두 분류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옛 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옛 약속이고 무엇이 새 약속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총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27권의 책이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 책이 구약, 그 이후 책이 신약이 됩니다. 39권과 27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39, 27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39권, 27권, 총 66권의 책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66권의 책 하나하나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성경 흐름이 우리 머릿속에 탁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갈 텐데요. 단순한 개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약, 신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쭉 관통해서 한번 성경을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좀 이제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성경 목록을 따라서 저는 쭉 따라갈 텐데요. 이 성경 목록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 시간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잘 정돈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록에 따라가면서 그 성경 목록의 제목,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제목에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주제가 또 내용의 핵심이 그 제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록을 보고 제목만 보아도 이것이 성경의 어떠한 흐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일날 이 설교 본문 내용 본문을 보면 창세기구나, 그럼 어떤 내용이구나, 이것이 머리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굉장히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에 집중하고 목록 순서대로 성경을 차근차근 정리한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우리 따라오시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다룰 책, 당연히 창세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시작하다 창, 세상 혹은 세대, 세, 그리고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시작의 때를 기록했다 혹은 세상의 창조를 기록했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좀 별명을 붙이자면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봄에 있어서 아마 이 창세기가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시작의 단추를 잘 끼워야 이 뒤에 그 시작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를 그래도 가장 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 역사가 시작되죠. 인간이 창조됩니다. 인간이 창조되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하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되자마자 3장에 바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죄의 원흉이 되었던 인간을 미혹했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죄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피력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죄가 시작되자마자 3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곧 구원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류 구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인류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고,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또 반대로 여전히 이 깨어진 선악과를 먹은 죄 가운데 거하는 두 인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라는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아벨을 죽임으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첫 순교의 역사, 이 갈등의 역사가 이제 인류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벨이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점점 죄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계보는 그 가운데에서 유유히 명맥을 유지하며 이 역사가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 셋의 계보, 그러니까 족보 끝에 있는 노아의 때에 이제 드디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서 이거 성경 통독을 그만해야 될까? 계속 뭘 낳는구나.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창세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셋의 족보 끝에 있는 노아의 때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가망도 없는 극심한 죄에 빠진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죠. 만약에 노아마저도 죄 가운데 죽었다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깨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인류는 계속해서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심판하시는데요. 이제 홍수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십니다.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한 민족의 조상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단순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구체적인 한 혈통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주시고
22장에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 가지 미리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시게 되는데요.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인류의 구원자가 오게 할 후손이 상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무려 100살의 때까지 그에게는 정상적인 상속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거주하게 되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만일 지켜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의 약속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과연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 때문에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어져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쌍둥이였습니다.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요. 둘째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상속받아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아들은 이제 나중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이죠.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리가 된 요셉이 그 근동에 7년간 찾아온 대기근의 때를 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바로 자신의 가족, 곧 야곱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찾아오고 이제 굶주리게 된 야곱의 가족이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은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민족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곳 지금의 이집트죠. 그 요셉의 활약으로 이 야곱의 가족은 살게 되었는데, 이 요셉으로 인하여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근방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애굽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죽고 또 그 형제들과 요셉도 이제 죽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끝에서 우리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뒤에 두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70여 명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제목을 살펴볼까요? 탈출할 때 그 나갈 출이죠. 애굽을 나가다. 애굽을 나간 기록입니다. 바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애굽, 곧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고요.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로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채 며칠 길 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 머물렀던 시간이 무려 430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의 여러 이방의 풍습들을 씻어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법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이라는 상징인 하나님의 집, 바로 성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때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그 법을 배우면서 이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 레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잖아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법도, 곧 법이 쭉 이렇게 나열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법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이름은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지었는데요.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막, 곧 성전을 관리하고 또 모든 율법을 다루는 일에 가장 가까이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이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됐는데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바로 5대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지키게 되는 7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여러 성결법들과 도덕법들, 그런 법들이 이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전인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책이 이제 바로 민수기가 됩니다. 자, 민수기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백성민 숫자 수 기록할 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런 책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율법을 배우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태도를 가다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도 분배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민족과 국가로서의 이 모습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지파별로 나눠져 있고 지파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구성들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또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자,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정탐군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총 12명의 정탐군이 12지파의 대표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온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좋기는 하나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는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모세와 또 모세에게 찬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나타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분노를 나타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셨다는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불평하고 가나안을 거절했던 이 지금의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광야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또 모세를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동편인 모압 평지 근처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처음도 인구조사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이 민수기의 끝도 다음 세대들의 인구조사, 그래서 1세대 인구조사, 2세대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로 시작과 끝을 맺게 되는 게 바로 민수기, 백성민 숫자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책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자리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움을 알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제목, 신명기, 무슨 신자일까요? 거듭하다 신신당부 할 때 바로 그 신자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하여 명령한 것을 기록하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거듭하여 말했던 바로 그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쫙 이렇게 훑어내면서 특별히 이 신명기의 율법의 언급을 보면 다른 곳보다도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참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모세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너희 조상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그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이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간절히 반복해서 이야기한 뒤에 모세는 이제 신명기 말미에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장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정말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1세대 중에 유의하게 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6번째 책인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